오늘은 사울과 다윗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야기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점점 커져가면서 다윗은 더욱더 큰 위기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사로잡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전히 다윗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윗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여인들의 노래로부터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다윗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지만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고 이 일들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기에 사울은 이 부분을 받아들였어야 됐어요. 하지만 자기 이름이 더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거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합법적으로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자기의 딸을 미끼로 삼아서 다윗을 위험한 전장으로 내어보내 합법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다윗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에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더욱 높여가시는 거예요. 우리 18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의 이름이 귀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사울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죠. 지금까지는 그럴듯한 여러 모양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노골적인 마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림을 예수의 이름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지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당시의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겁주기도 하고 그리고 때리기도 하면서 위협을 하였지만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퍼져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이름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지금 사울이 막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높아져야 되고, 자신이 쓰임받아야 되고, 자신이 존귀한 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이 아닌 다윗이 존귀함을 받을 때 사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의 마음을 다윗을 향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윗을 그 딸과 아들을 통하여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단은요, 알고 보면 이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는 일에 있어서 대적의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인데 자기의 경쟁자를 오히려 품어주고 그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떤 일들이 다윗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가? 사울은 이것을 분명히 보았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큰 구원의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윗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무죄한 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이것을 깨달은 자라면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자로, 예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 내면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늘 내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거절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면서 나 자신의 가치를 채워갔기에 급급한 인생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다윗 한 개인이 위대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이름을 붙잡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렇게 다윗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경쟁과 시기심, 질투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사울을 통하여 폭로되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울처럼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그러한 인생들이지만 그러한 죄인들을 값없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에게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존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이면에서 그 인생을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이 요나단의 변호 속에 다시 사울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 구원의 일을 이루는데 왕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야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가 어떤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의 변화만을 결심하는 것은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사울은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옳지 못하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다윗이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사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이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내가 이 마음을 거두어야 되겠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회개가 이 사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뭐냐면 다윗은 죄가 없지만 그 죄 없는 다윗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울 내면에 있는 그 죄. 지금 사울이 마음으로는 결단하지만 사울은 결코 다윗을 용서할 수가 없어. 죄 없는 다윗인데 그 다윗의 이름이 높아져 갈 때 다윗을 함께 높이면서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사울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그러한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다 앞서가는 자를 내가 죽여야지만이, 그리고 내 인생이 최고의 인생으로 세워져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다윗을 용서할 수가 없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죄 없는 다윗을 인간의 결단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알아야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보는 눈이 열려야 우리는 다윗을 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맹세를 하고 있지만 결국 다윗이 또다시 그의 이름이 높아져 갈 때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와 나를 다스려 주셔야지만이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의 도피. 이제 사울이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의도를 다윗은 분명히 알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망하는 일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악한 영이 우리를 대적하여 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악한 영을 피하여 도망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악한 영에게 넘어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이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살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사울이 다시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감시를 합니다. 다윗이 나오면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미갈이 깨닫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밤에 당신이 떠나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창에 달아 내려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여전히 집안에 있는 모습으로 위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립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을 통하여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렸던 장면들을 기억하고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쫓김을 당했을 때에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사울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들은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늘 노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들을 동원하여 우리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반드시 해야 될 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이 일을 위하여 다윗의 생명이 보호를 받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가진 인생으로 복음의 일들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대적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미갈의 모습 속에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미갈은요, 다윗을 사랑하여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여인이에요.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느껴질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미갈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갈이 다윗에게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을 보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에서 겉모습을 보고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원래 이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 미갈에 대하여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야 될 미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사울의 딸, 사울의 딸로, 물론 다윗의 아내라고도 극히 일부분에 언급되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 미갈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사울의 딸로, 사울은 악한 영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악한 영에게 속한 사울의 딸로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남편이었지만 그 남편은 겉모습만 남편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갈에게는 여전히 우상이 있었어요. 다윗을 창문에 달아 내린 다음에 이 미갈이 자기의 우상을 이렇게 침대에 누이고 마치 다윗이 있는 것처럼 변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윗을 자기의 남편으로 모셨으면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상이 없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 미갈은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기에, 우리로 말하면 다윗은 하늘의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 아닙니까?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미갈은요 여전히 땅에 소원을 이루어줄 남편으로 다윗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우상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훗날 미갈의 모습은요,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춤을 추고 바짓가랭이가 내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다윗을 비웃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성경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비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미갈의 가장 최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 그러므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다윗의 아내예요. 그것도 첫 번째 아내예요. 그 미갈이 계속해서 사울의 딸 미갈로 소개되어지면서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애기 못 낳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미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의 위치를 박탈당하고 사울의 딸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의 자손을 낳는 일에 실패하는 여인으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 주님의 신부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남편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땅의 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땅의 우상을 여전히 품고 자는 여인이 되는 것이고, 결국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기뻐하는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비웃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결국 다윗의 아내로서의 위치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사울의 딸로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한 인간의 딸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미갈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하면서 시편을 기록을 했어요. 시편 59편을 보면 표제어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지은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그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가요?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이 시편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울에 속한 자들이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다윗에게 속한 자들을 계속해서 추격해오고 또 고난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비밀들이 있는데, 이 환난 날에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환난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마지막 기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도망가는 장소가 라마나요시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사무엘의 고향이고요, 이 라마에 나옳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이 나옳은 라마에 있는 한 지명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사무엘이 노년에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여러 일들은 사울에게 넘겨주었지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며 이곳에서 선지자 훈련 학교를 진행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이옷이라고 하는 이 훈련 학교 안에 지금 다윗이 도망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라마 나이옷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학교, 또 말씀 학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지금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라마 나요스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누가 오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 학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 학교, 말씀 학교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이곳으로 도망와서 기거하고 있을 때에 그 이야기가 다시 사울에게 들려오는 거죠. 사울이 전령을 보내어 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자, 그런데 이렇게 전령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가시는가? 자,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 교회가 라마 나요시 되어져야 되는가? 이렇게 지금 이 라마 나요스로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를 공격해 오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온 다윗의 모습이 이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이 이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다윗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사울의 전령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다윗을 대적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는 그 학교가 라마 나요시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경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인데, 이곳에 누가 오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그 입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하게 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대적하고자 하는 그 죄악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로 세워나갈 때, 지금 사울은 3번씩이나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아와라. 그런데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버리니까 이제는 말씀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입에서 인간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서로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품어주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찾아와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기의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옷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누워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가짜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왜 사용하시는지,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려주셨을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사울은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예언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찾아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그의 입으로 예언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첫 번째 사울의 예언을 들었을 때는 이 이야기가 긍정적인 의미였어요. 하나님이 다시 마지막에 그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의 본 모습을, 그의 죄인된 수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붙잡지 못했을 때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사울을 비웃는 비웃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지 몰라요. 누구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죄인됨과 수치스러움을 드러내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늘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에 넣어주실 때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돌아와야 되는 거죠. 사울은 이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또 은혜 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마지막으로 기름 부어주신다,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며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이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그 사랑의 본질은 다윗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도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도망을 가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도와줘요. 사울의 딸은 여기까지 쓰임받고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사울의 딸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환란으로 몰아가실 때 그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기에 그 어떤 위기와 환란 속에서도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는 라마 나요시였어요. 하나님은 훈련학교로, 성령학교로, 말씀학교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어요. 두란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힘입은 자들이 되어 우리의 죄인됨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멋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